어떤 한 교수님이, 미국의 한 교수가 학생들 40명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나는 이거 적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써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를 써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캐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카드, 이렇게 적어냈답니다.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빠졌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상되어지지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학생회를 다닐 때만 해도, 즉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것은, 한국의 12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손이 곱아서 제대로 펼 수 없고, 입이 다 얼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35 짝을 이뤄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던 그런 기억들. 정말 춥고 발은 왜 그렇게 시려운지, 왜 이렇게 오줌은 자꾸 마려운지, 추워서 그런지 손은 곱아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노래가 됩니까? 입이 얼어서 말하기도 어눌해지는 그런 때. 근데도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정말 그 시절이, 저는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토록 새벽송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그리고 한국도 오래전부터 새벽송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하는군요. 칸타타,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카드 내용들이 적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저 상업주의, 그저 쾌락주의, 그저 감상주의에 빠져서 성탄절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미국도 모든 언론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홀리데이 시즌. 현재 성탄절은 전 세계에서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날, 1년 중에 가장 강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날, 1년 중에 가장 사생아가 많이 만들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요즘의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대목을 노려보기 위함, 젊은이들은 온갖 쾌락주의에 빠져서 변질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마다 성탄절이 되면 방송에서 늘 강조합니다. 기독교 방송도 아니요, 종교 방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제 프로그램에서 몇 날 며칠을 강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날이 아닙니다. 저는 방송에다 대고 해마다 올해도 물론 얘기했고, 이제 내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또 얘기할 겁니다. 징글벨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썰매가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고 선물 보따리를 쥐고 아이들에게 가서 선물 주는 날이 아니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 하나의 컬처고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 그걸 조금 고상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 초림,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탄생하셨으므로 이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생신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대의 그 어떤 배경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그럼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케사르 또는 카이사르. 케사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마 금방 기억을 하실 겁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즉 천하를 제패한 그런 로마의 초대 황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케사르, 카이사르,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원래 풀네임은 율리어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로마 이 전 세계 세계사 역사에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즉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던 시대에 로마의 초대 황제, 전 천하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가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천하를 제패했던 로마의 초대 황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의 황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밑에는 굉장히 많은 식민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 밑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던 식민 국가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배하자, 그리고 백성들의 수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자라는 취지로 무엇을 했는고 하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우리 센서스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지금은 얼마든지 전자 어떤 뭔가가 발달이 돼 있고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편물 하나로서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이 없던 시대예요.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일시적으로 다 돌아가야 돼.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I don't care.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인구조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이미 결혼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람들도 고향으로 가야 돼. 왜?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이 두 부부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약 60마일 떨어진 100km 떨어진 그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0마일이면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요, 차로 60마일의 속도로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60마일의 속도로 1시간을 달려야 가는 거리가 60마일이에요. 100km의 속도로 1시간을 가야 닿는 거리가 100km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서 차로 60마일로 달려야 가는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진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100km 행진을 하는데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100km 행진한 길도 그냥 다 깎아놓은 길, 물론 뭐 산도 조금 타긴 했지만 깎아놓은 길을 따라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 걸렸지만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닐 거라고요. 차가 있을 리는 없고 무슨 지금처럼 잘 닦여진 그런 길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가야 돼. 100km, 60마일 떨어진 자기가 고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천하에 다 호적령이 내려지면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그 호적에 응하기 위해서 60마일이 떨어진 유대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아직 아기가 해산되기 전에, 어쩌면 해산된 다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했어도 있고, 아니면 훨씬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때 했을까? 우연이었을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황제가 되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마침 그때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당면하는 모든 일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들,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일들, 또는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들, 또는 그 역대 대통령들이 하는 일들, 또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하는 일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필연이라고 말한다. 왜 하필이면 그때 호정령이 내려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기를 낳고 갈 수는 없었는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구약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옛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자기 고모부를 아주 비참하게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버려서 처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흐트러진 모든 살덩어리를 모아다가 화염 방사기로 다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고모부이자 자기를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서포트했던 사람이 장성택인데, 그 장성택을 2년 만에, 집권 2년 만에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저는 이게 뭔가 일이 난다, 이제. 이로 인해서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서 뭔가 something 벌어지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어도 1, 2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는 북한이 뭔가가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무슨 예언가나 무슨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 계획하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매사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겠어요? 나쁜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섭리하심에 필요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지고 들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는 호적하러 올라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겠어요. 그동안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타향에 가서 살다가 다 그곳에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숙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단지 민박 혹은 몇 개의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던 그 시대에 마침 그곳에 갔는데 유숙할 곳은 이미 다 차버렸고 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빨리 못 갔겠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때니까 어쩔 수 없이 길에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허 이게 웬일이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해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어떤 한 집에 짐승을 기르는 그런 마구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구간은 말이 있는 곳인데 아무튼 이 짐승이 잠을 자는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디에다 아기를 내려놓냐면 구유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유는 말이나 소나 짐승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먹이를 담아놓는 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 밥을 먹는 여물을 먹고 그 먹이를 먹는 그 밥통 위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멋진 호텔에서 또는 잘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뭐 병원에서 아니면 그 비슷한 어디에서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정말 잘 꾸며진 데서 이런 데서 부자로 아주 잘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실 부자는 상위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상당수가 저소득층 이하 그리고 아니면 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저소득층 아니면 중산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진 자, 많이 있는 자, 누리는 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흔한 말로 부르주아의 고개를 숙이고 부르주아의 마치 아첨을 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분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고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예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자세지만 없는 사람이 그냥 이러는 거는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보기가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유하게 나셨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나셨다면 아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할 수 없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훨씬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들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목자. 뭐 하던 목자예요? 양떼를 치던 목자들.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누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천사들이. 그렇죠? 오늘 본문의 8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때 9절부터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데 10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제가 눈에 확 들어왔냐면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 이 양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 목자지만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을 깨워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일어나봐. 내가 지금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천사들이 그 말을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잠을 자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왜 잠을 자느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왜 깨어있지 않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다는 얘기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깨어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도 깨어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들. 성경에는 누누이 깨어있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깨어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목자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 그 탄생 소식을 들은 즉시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즉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양들을 우리 다 갖다 놓고 한번 찾으러 가볼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그 즉시 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경제 논리 때문에 일을 해야 해요. 저도 일합니다. 저도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일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일해요.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파트타임을 하든 풀타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좌우지간 일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양떼를 지키는 일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양떼를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우리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요거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이런 건 줄 쳐놓으면 아주 좋은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을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그건 지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 왜 여기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나쁜 일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응?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걸 모르더라는 얘기죠. 노아 시대에.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심으세요. 열심히 거두세요. 시집 가셔야 되는 분들은 시집도 가시고 장가 가셔야 되는 분은 장가도 가시고 팔 거 있으면 파시고 살 거 있으면 사시고 이게 세상의 경제 논리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바쁘게 일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시라고요. 결정을. 우선순위를.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또 한켠에는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다 패역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했지만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지던 기간이 120년이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팔고 사고 하면서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단 말이죠.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1년 뒤 혹은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의 종말은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좋지.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바쁜 거 좋지. 그런데 바쁘게 일하다가 방주의 문이 닫힌다니까는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목자들, 예수님을 찾으러 간 목자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깨어 있었고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셨던 그 목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너도 나도 우리 좀 심한 말로 개나 소나 다 성탄절 무슨 저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지, 성탄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의미를 딱 찾자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정말로 그 성탄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삽시다. 노력하면서 멋지게 성실하게 삽시다. 그러나 방주의 문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